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닿았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의 인도이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귀를 기울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당신은 가계의 부정적인 사슬을 끊어낼 사람입니다. 조상들을 최삼이었던 것들로부터 해방되어 일족의 운명을 바꾸고 뒤따라올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나는 주변 사람들과 다르다고 느껴왔던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왜 어떤 인간관계가 사라지고 완벽해 보였던 문이 닫혔으며 그토록 갈망했던 기회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는지 이제 이해하십시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틀에 맞춰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틀을 깨뜨리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왜 인생이 이토록 힘든지, 왜 다른 사람들이 견디지 못할 시련에 직면해 왔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특별한 존재로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제한된 소수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을 걷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지금 이 진실이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면 댓글창에 나는 선택받은 자입니다라고 힘차게 선언하십시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진실을 입 밖으로 내므로써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영 속에 주신 것을 확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도 이 영상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은 이 메시지가 자신을 향한 것임을 영혼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떠났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은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확신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당신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여, 이 영상을 만난 당신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당신에 대한 강력한 진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단지 평범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대로 내려오는 반지,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시계, 깊은 애정이 담긴 가업 같은 것들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소중히 지키고 상처나지 않도록 보호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당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면 창조주께서 자신의 선택받은 자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거대한 수호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성경 속 욥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는 큰 믿음을 가졌고 부와 가족,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를 시험하려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가해지는 해에 제한을 두셨습니다. 욥기 1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큰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 정화되고 단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주변에 두신 보호막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아무나 당신의 인생에 함부로 발을 들일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당신과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거나 당신의 영혼에 말을 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것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회,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믿었던 관계, 혹은 손에 닿을 곳에 있었던 꿈이 모두 무너져 버린 적은 없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옳다고
확신했던 문을 닫으시는 걸까요? 그것은 당신이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을 운명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막으신 이유가 그것이 당신의 숙명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인간관계가 당신의 영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갈시키는 것이었다면요. 당신이 갈망했던 그 직업이 당신의 신성한 사명으로부터 당신을 떼어놓는 것이었다면요. 하나님은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목적을 이루기 전에 거절에 직면했던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 인물 중 한 명이 된 오프라 윈프리. 그녀는 커리어 초기 텔레비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첫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 거절로 자신을 정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혹은 기술혁명을 일으킨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잡스. 그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순간처럼 보였지만 몇 년 후 그는 애플로 돌아와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과거에 애플에서 해고된 것은 내 인생에서 일어난 최고의 사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좌절은 사실 더 큰 일을 위한 하나님의 재배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닫혔던 모든 문은 더 높은 소명으로 그를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오른팔로서 권좌에 올랐을 때 그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현재 실망은 더 큰 무언가를 위한 준비가 아닐까요? 당신이 거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신성한 방향 전환은 아니었나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이유는 선택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당신은 선택받았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아무나 들어오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확신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조작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계시에 공명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피드에 나타났다면 그것은 무작위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기도하며 구했던 응답입니다. 당신은 명쾌한 답을 원했고 돌파구를 찾았으며 승리를 기다려왔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천사의 방문이나 하늘에서 울리는 굉음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화려한 궁전이나 장엄한 옥좌가 아니라 광야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였습니다. 능력 있는 예언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찾았을 때 격렬한 바람이나 지진, 불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 후에 들려온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실 가능성은 없습니까? 당신들 중 상당수는 가족 내에 선택받은 자입니다. 오랫동안 가게를 괴롭혀온 부정적인 사슬을 끊기 위해 부름받은 자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왜 나만 이 짐을 져야 하는가? 왜 조상들이 이겨내지 못한 싸움을 내가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꿈이 실현되지 않았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들어가려 했던 문이 눈앞에서 닫힌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적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왜 그 기회는 잘 풀리지 않았나요? 왜 그 관계는 끝나버렸나요? 왜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한 것들이 사라졌나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당신이 들어서는 안 될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밀실에서 꾸며지는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낀 거절은 사실 보호였으며 경험한 손실은 신성한 방향 전환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위대해지는 꿈을 꾸었지만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잊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닫혔던 모든 문이 더 위대한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집트에서 제2의 권력자가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과거에 뼈아픈 거절을 경험했습니다.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롤링은 출판을 위해 12군데의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첫 번째 거절에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시절 대표팀에서 탈락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 순간에 절망하고 멈췄더라면요?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눈앞에서 닫힌 문은 사실 더 멋진 것을 위한 준비가 아닐까요? 지금의 실망은 장래의 승리를 위한 설정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거룩한 영혼을 가진 자여 이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당신을 묶어왔던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준비가 되셨나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습관을 바꾸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대담하게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확신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 정신적, 경제적 풍요로움이 가득한 삶. 당신의 재능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삶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운명은 망설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립니다. 너는 다니엘의 축복 속에 살고 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희귀하고도 강력한 기름 부으심입니다. 다니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아 위대함을 위해 성별된 자였습니다. 그의 지혜와 성실함, 그리고 은총은 이국의 땅에서도 그를 멸망시키려던 자들 사이에서도 그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당신에게도 똑같은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축복에는 시련과 은총이 모두 따릅니다. 은총이란 신성한 호의입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당신을 주목하고 중용합니다. 기회가 당신을 먼저 찾아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 1장 9절.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다니엘의 축복에는 대항하는 세력도 따릅니다. 다니엘이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의 성공을 시기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 획책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 6장 4절. 짚히는 곳이 없습니까? 이유 없이 시기를 당하거나 아무리 겸손하고 근면하게 행동해도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나타난 적은 없나요? 그것은 당신이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처럼 당신의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역사상의 위대한 지도자들도 이와 유사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마틴 루서킹 목사는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신성한 소명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투옥되었지만 그 목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오늘 직면한 싸움은 당신을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음 단계로 당신을 연마하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요? 당신은 자신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두신 은총 속을 대담하게 걸어갈 준비가 되었나요?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 구해내고 요셉을 궁전으로 보내고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앉게 했던 것과 같은 축복이 지금 당신의 인생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도망치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전진하여 자신의 소명을 다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것이 당신의 사인입니다. 일어설 때입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제한을 깨부수며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은총 속으로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당신은 평범한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뭐가 특별해서 왜 저 사람에게만 기회가 생기는 걸까 하고 말이죠. 그때 확신하십시오. 당신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요. 다니엘서는 신성한 선택과 초자연적인 호의의 강력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다니엘은 왕의 궁정에서 시중을 드는 단순한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위에 있었기에 왕조차 그를 중용했습니다.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는 지혜,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통찰력, 그리고 신앙 위에 굳건히 서는 용기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 1장. 다니엘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에 그는 다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신성한 비밀을 받았습니다. 왕이 답을 필요로 할 때 그것을 가진 사람은 다니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발을 들여놓으려 하는 계절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꿈과 비전, 통찰력을 주실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것을 아느냐며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근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세속의 지식이 아니라 신성한 지혜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다. 그 외의 것은 세부사항에 불과하다. 우주에 대한 그의 끝없는 호기심은 타인이 상상도 못할 발견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동에 옮기기를 기다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전략을 당신의 영혼에 심어 놓으셨다면 어떨까요? 이 신성한 연결이야말로 당신의 힘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잠겨 있던 문이 당신을 위해 열리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고난을 이겨내고 일어서는 이유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적 인텔리전스를 다운로드 해주시고 명확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일 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 지혜로 인해 당신은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왜 저렇게 자신감이 넘칠까? 왜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신성한 은총과 함께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곁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재능이 뛰어나서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찾아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이 새로운 계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계시에 몸을 맡길 의지가 있나요? 당신이 받고 있는 지혜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주고 상황을 바꾸며 당신을 영향력 있는 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당신의 토대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무작위가 아니라 신성하게 연출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걸어갈 때 예상치 못한 문이 눈앞에서 열릴 것입니다.
그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통찰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오묘한 비밀을 밝히시며 타인이 이해할 수 없는 지혜를 당신의 영에 부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스마트폰을 집어들기 전에 세상의 잡음에 묻히기 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힘의 크기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당신의 인생 진로를 바꿀 꿈과 비전, 계시를 주려 하십니다. 다니엘은 세속적인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선택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에 의존할 때 그는 신성한 계시를 구했습니다. 그 은사는 어떤 인간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그를 권위 있는 지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도 똑같은 기름 부으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선택받았고 노크조차 하지 않은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직장, 기회, 돌파구, 당신이 응모조차 하지 않은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잠언 18장 16절. 덴젤 워싱턴은 젊은 시절 어느 여인으로부터 당신은 세계를 여행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그것이 실현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의 그를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막 펼쳐지려 하는 예언을 당신의 인생에 심어두셨다면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 사항입니다. 일요일만이 아니라 힘들 때만이 아니라 매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 당신의 시점은 바뀝니다. 걱정이라는 렌즈를 통해서가 아니라 신성한 확신이라는 렌즈를 통해 인생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듣고 배우고 공유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신성한 은총 속을 걷게 될 것입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사람들이 나타나며 필요할 때 자원이 도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나는 선택받은 자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살아낸다는 뜻입니다. 그 길을 걷고 희생을 치르고 육체의 욕망을 부정하며 옛 습관을 버리고 온전한 순종 안으로 발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솔직해집시다. 그것은 고통을 동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기 싫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고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편안할 때만 따르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계속해서 전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내던지고 되돌아가고 싶을 때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당신이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을 선택할 때 당신의 인생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해방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찾아올 축복은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을 초월한 은혜를 부어주려 하십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장소에 들어가고 응모하지도 않은 기회를 받게 될 것입니다. 눈앞에서 격렬하게 닫혔던 문이 이번에는 크게 열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본 적도 없는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순종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당신의 순종이 상상 이상의 무언가를 해방하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해를 넘어
당신을 끌어올리려 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가능해지고 막다른 골목처럼 보였던 곳이 돌파구를 향한 신성한 무대가 됩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을 헤쳐나왔지? 어떻게 저기서 다시 일어섰을까? 모든 것이 역풍이었는데 왜 성공했지? 유일한 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당신의 인간관계, 커리어, 가계의 모든 분야에 나타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견뎌냈고 힘든 시간에도 충실했으며 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영화 감독이자 기업가인 타일러 페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과거의 노숙자였으며 차 안에서 잠을 잤고 몇 번이고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계속 믿었으며 노력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영화 스튜디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힘들 때 포기했다면, 만약 그가 고난에 자신을 정의하게 내버려 뒀다면, 당신은 축복을 받기 위해 고난을 견딜 의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도 밀고 나갈 의지가 있나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헌신을 지속한다면 당신도 주변 사람도 경외심을 느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산을 옮기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한 장소로 데려가려 하십니다. 당신의 여정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논리나 계산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사람들은 당신의 인생을 이해해 보려고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당신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해주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란 평등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있었을 때 그것은 공평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고 바닥에 무너져 내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을 때 그것이 공평했나요? 하지만 당신은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고 하나님의 힘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단돈 푼돈을 아껴가며 생활하고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필사적이었을 때 그것이 공평했습니까? 생활보호줄에 서서 마음이 무거웠을 때 그것이 공평했나요? 이제 당신에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들과 당신의 돌파구를 계산할 수 있다고 믿는 자칭 전문가들에게 지금의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그녀가 저 집을 가졌지? 왜 그가 저 자리를 차지했나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하면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밑바닥에 있을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단돈 10원을 쥐어짜려 했을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살아남기 위해 도랑 속에서 싸우고 있을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이해를 초월하는 은혜 속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져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죄로 투옥되었을 때 그것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을 때 그는 감옥에서 궁전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악하는 형제들 앞에 섰을 때 요셉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는 것은 그것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은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은 지금도 역사하고 움직이며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타일러 페리는 차상 생활에서 세계적인 스튜디오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거절에 굴복했다면 어땠을까요? 당신은 의심 때문에 발걸음을 멈추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안으로 대담하게 걸어 들어가겠습니까? 최고의 순간은 이제부터입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한 방울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괴로운 밤, 갈등, 실망,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나타날 영광을 위한 준비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계속 걸으십시오.
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그 누구에게도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걷고 견디기 힘든 짐을 져왔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이 아픔과 거절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표시는 아닐지 의심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을 보십시오. 당신은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약속에 의해 하나님의 자비로운 빛 속으로 발을 들여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 싸워온 모든 전투는 당신 안에 특별한 무언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당신의 여정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의심하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으로부터 걸작을 디자인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의 에스더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고아였으며 권력도 칭호도 지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왕비의 자리에 앉히셨고 민족을 구하기 위한 완벽한 순간에 배치하셨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굴복해 침묵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4장 14절. 지금까지의 모든 아픔, 좌절, 자존감을 의심했던 순간들이 사실은 이 신성한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면 어떨까요? 시련은 당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요? 배신과 실망, 닫힌 문은 사실 당신의 숙명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논리를 뒤엎고 인간의 한계를 깨뜨리며 성공의 규칙을 새로 씁니다. 당시에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모든 싸움은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개를 들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이미 선포된 승리 속을 걸어가십시오. 폭풍은 또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소명을 망설이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되었고 힘을 부여받았으며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파구는 이제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문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몇 번이고 거절당했고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의 이름은 창의성과 성공의 대명사입니다. 만약 그가 돌파구 직전에 포기했다면요? 당신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을 듣고 있다면 그것을 당신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더 하나님을 구하고 더 기도하며 이전에 없던 열정으로 말씀 속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으로 삼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을 찾아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연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이 나는 선택받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해내도록 이 순간을 정해두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에 속삭이고 계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겠다. 지금이 바로 너의 시간이다. 당신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신성한 목적 속으로 발을 내디디시겠습니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상상을 초월하는 장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고 표면적인 신앙을 넘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갈등, 조용한 전투, 마음속의 의심, 그리고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꿈들. 하지만 그 갈등이 당신을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요?
기도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당신은 어떤 폭풍에도 견딜 수 있는 토대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비가 올 징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고 세상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계속 믿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왔을 때 그의 순종이 가족을 구하고 운명을 확정지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하나님은 당신에게 돌파구가 보이기 전에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상황을 초월하여 일어서고 이 세상의 유혹이나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소리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공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잡음을 잠재우고 들을 귀를 가질 수 있습니까? 도전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흠뻑 젖어 내면으로부터 변화되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자 커넬 샌더스는 수십 년 동안 계속 실패했습니다. 조리법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1000번 이상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꿈을 포기하는 60대에 그는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만약 그가 기다림의 시간 동안 포기했더라면요. 이 순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비하고 연마하며 앞으로 올 일들을 위해 형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끌어올리고 계십니다. 이제 곧 열리려 하는 문을 위해 당신에게 장비를 갖추게 하고 준비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울이는 모든 작은 노력이 당신을 숙명으로 가까이 이끌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 임재 안에서의 모든 순간,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과 동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위대한 일을 위해 구별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시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인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소명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최고의 순간은 이제 곧 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며 언제 상황이 바뀔지 물어왔다면 이 진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게 하실 때 그것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사여. 당신은 지연의 계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한 준비의 계절에 있습니다. 이 대기 시간은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등 뒤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에는 반드시 연단의 계절이 필요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종종 최대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세는 한 민족을 노예 상태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선택받았지만 그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보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지도자로 그를 빚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사도행전 7장 22절. 당신의 기다림은 사실 훈련장이 아닐까요? 지금 눈앞의 상황이 위압적으로 느껴지거나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며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인생의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하시고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무시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귀를 기울이시며 당신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의 마음은 성장하고 인격은 연마되며 신앙은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축복이 크면 클수록 책임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 은혜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나 스페이스X로 성공하기 전 수년간의 실패와 거절을 견뎠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무너졌고 파산 직전까지 몰렸으며 야심찬 아이디어들은 비웃음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는 끈기 있게 준비하고 밀고 나갔습니다. 만약 그가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만뒀더라면 어땠을까요?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해가 진 뒤에 반드시 떠오르는 것을 기다리듯 당신의 순간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과정은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약속은 확실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것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다면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때가 되면 당신은 일어설 것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심이 시험받고 신앙이 도전을 받으며 하나님께 잊힌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의 계절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형성하고 정화하며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매일 당신은 더 탄력성을 갖게 되고 더 용감해지며 신뢰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대기는 지연이 아니라 신성한 준비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공중에 흩어지는 허무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맞추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보낸 모든 순간, 내맡기며 흘린 모든 눈물, 정적 속에서 속삭인 모든 기도가 당신 안에 위대한 것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기치 못한 때에 문은 열리고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이 펼쳐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별의 수만큼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수십 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불가능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로마서 4장 20절 당신의 순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인생에 다니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지혜와 은총, 그리고 신성한 끌어올림을 경험한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한 일을 위해 구별해 두셨습니다. 당신의 돌파구는 가깝습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힘과 속도로 다가올 것입니다. 스타벅스의 전 최고 경영자 하워드 슐츠는 부유한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공영주택에서 자라며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스타벅스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졌을 때 그는 투자자들에게 242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242번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믿었습니다. 만약 그가 기다림 속에 포기했더라면요. 당신의 기다림은 상상 이상의 무언가로 당신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사람들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당신을 찾아내며 다른 이보다 당신을 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당신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당신을 통해 빛나고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을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영원히 닫혀 있을 것 같았던 문이 갑자기 열리고 손에 닿지 않을 것 같았던 기회가 눈앞에 놓일 것입니다. 하지만 각오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축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의 은혜가 주변의 질투를 샀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서 하시는 일을 의심하고 붕괴하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그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다니엘의 충성됨이 그를 높은 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당신의 적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디를 가든 은혜가 따라오는 계절로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반대나 질투, 좌절도 당신의 인생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밀고 나가십시오. 당신의 순간이 왔을 때
누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름 부으심을 지닌다는 것은 동시에 질투를 불러일으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인 동시에 찬사와 반대를 동시에 끌어당기는 등대와 같습니다. 은혜에는 항상 저항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르는 도전도 커집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그가 발을 내딛자마자 반대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그를 비웃고 음모를 꾸미며 낙담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공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 6장 9절. 느헤미야처럼 적들은 당신을 흔들려 하겠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축복은 선물이지만 거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이 되기 위해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저항에 부딪힐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신성한 사명을 완수할 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레나 윌리엄스는 그 재능 때문에 격렬한 비판과 편견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한 연료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계속해서 증명해낸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반대 세력의 마음이 꺾였더라면 어땠을까요? 고개를 드십시오. 자신의 기름 부으심을 기뻐하십시오. 질투를 부르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 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놀라운 축복에 대비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빛을 끄려 할지 모르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는 한 하나님이 당신 안에 밝히신 불꽃을 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느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맞설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적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싸우고 있는 상대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직면한 싸움은 당신 개인의 일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진보를 가로막으려 하고 장애물을 놓을 때 그들은 주님께 직접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해서 이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던 모세 시절, 파라오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해방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에게 그들을 계속 노예로 부릴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재앙이 이집트를 덮쳤고 홍해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갈라졌으며 적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4장 14절. 당신의 적들이 몰려올지 모르지만 승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과정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의심하지 말며 찬양의 소리를 높여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하십시오. 적이 두렵게 하려 한다면 더 크게 예배하십시오. 도전이 몰려온다면 더 강하게 일어서십시오. 당신의 신앙은 방패가 되고 예배는 무기가 되며 순종은 돌파구가 됩니다.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고 마음을 계속 열어두십시오. 당신은 신성한 수호 아래 걷고 있습니다. 지옥의 어떤 힘도 지상의 어떤 반대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하신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당신 인생의 신성한 정렬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문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연결이 형성되고 있으며 아이디어가 당신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당신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방법으로 길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전략입니다. 이 계절에는 긴급함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사람들, 적절한 기회,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을 정돈하고 계십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르겠다는 자신의 순종이 신성한 은총으로 직결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축복을 뒤쫓은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 안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녀는 보아스를 만났고 단순한 먹거리뿐 아니라 상상도 못했던 숙명을 거머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시편 37편 23절.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배치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지키듯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갓 태어난 아이에게 쏟는 것과 같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십니다. 당신을 멸망시키려 했던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끌어올리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있는 은혜가 저절로 말해줄 것입니다. 인맥을 억지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조율하고 계십니다. 인정받으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 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을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과정을 신뢰하고 대담하게 걸으십시오. 당신의 신성한 순간은 바로 저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뒤쫓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연결, 자원, 기도해왔던 문들, 그것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쇠는 당신이 하나님과 계속 조율하며 머무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유명한 제자는 아니었지만 적절한 때에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 영향력 있는 부유층이었던 그가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받아 새로운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가복음 15장 43절.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던 인물이 갑자기 신성한 임무를 위해 최전선으로 끌려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공적인 임무를 위해 사적인 장소에서 준비시켜 오신 것이 아닐까요? 모든 기다림의 시간, 조용한 준비가 상상 이상의 무언가를 드러내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위해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당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말입니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배우 비올라 데이비스는 극빈층에서 자랐습니다. 거절과 갈등에 직면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녀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소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기도하며 꿈꾸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돌파구의 끝자락에 서 있는 자신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타인이 아직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움직이고 계십니다. 준비를 갖추고 자리에 앉아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정해진 때가 오면 억지로 문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은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어떤 반대도, 지연도, 적도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시작하신 일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기회를 쫓아다니거나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충실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숙명은 하늘에서 봉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왕좌에 앉았습니까? 아니요. 그는 양떼를 치는 일로 돌아가 순종하며 계속 기다렸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이미 있었지만 임명은 아직 멀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의심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는 신뢰했고 충실히 머물렀으며 이윽고 왕좌가 그를 찾아냈습니다. 당신의 때도 옵니다. 하나님의 의한 끌어올림은 당신이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달라고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들 앞에 당신을 배치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때가 되어 궁정으로 부름받았듯이 당신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신성한 기회로 인도될 것입니다. 체드닝 보즈먼은 처음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커리어 초기 그의 가치관이나 신앙, 비전은 할리우드와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며 거절과 의심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길을 계속 걸었으며 마침내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는 역할로 나아갔습니다. 만약 그가 그 전에 포기했더라면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아직 들판에 있다고 해서 왕좌가 당신 것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 인생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대담하게 믿음으로 걷고 기도 속에 머물며 길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밀고 나가십시오. 문이 열릴 때 지상의 어떤 힘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모든 도전, 닫힌 문, 기다림의 계절, 그 모든 것이 위대한 무언가로 당신을 인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헛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좌절로 보이는 것은 사실 신성한 돌파구를 위한 설정입니다. 당신은 간과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가족 중에서 가장 작고 가치 없으며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기드온을 약함이 아니라 숙명에 따라 불렀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 기드온은 자신을 용사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되어갈지를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는 단 300명의 군사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숫자나 조건은 상관없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당신도 똑같습니다. 자신은 눈에 띄지 않고 자격도 없으며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두신 것에 기초하여 선택하십니다. 당신은 이미 용사인데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의 발현의 때는 가까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러져 온 것들이 빛 속으로 나타나려 하고 있습니다. 준비의 계절은 이제 곧 끝납니다. 정해진 때는 가깝습니다. 스티브 하비는 과거의 노숙자였고 차 안에서 생활하며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이 두신 것이 현재 상황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충실하게 머물렀고 노력을 계속했으며 과정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이 찾아왔을 때 세상은 그의 재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그는 대성공을 거둔 코미디언이자 텔레비전 진행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기다림 속에 포기했다면요? 만약 당신이 지금 바로 돌파구의 끝자락에 서 있다면요? 계속 움직이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은 당신을 숨겨진 곳에서 빛이 비치는 곳으로, 잊힌 존재에서 복받은 존재로, 대기에서 승리로 단숨에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보다 못한 곳에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그것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같은 충실한 전사들을 모으기 위해 저는 이곳을 세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누르고 10,000명의 전사들의 원을 넓히는 데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기는 당신의 안식처입니다. 당신의 집입니다. 댓글창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으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이 정신적인 깨어남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행동을 개시하도록 보내졌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 메시지의 끝에서 당신이 이 여정 속에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이 커뮤니티는 당신이 힘과 격려 그리고 이해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적은 펼쳐지고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그곳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을 울렸다면 당신이 이곳에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무엇보다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공유, 그리고 구독이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신앙과 단결 속에서 함께 성장하며 이 커뮤니티를 일구어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풍성히 축복하시고 모든 고난 속에서 인도하시며 예비하신 위대함으로 데려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강건하게 충실히 머물며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은 진정한 전사이며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